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광야의 횡단, 축복의 도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신문 기사 중 아마존 기적의 4남매라는 내용을 보셨나요? 한 가족을 태운 경비행기가 아마존 유역에 추락했습니다. 구급팀이 도착했을 때 이미 조종사와 어머니는 죽은 뒤였고, 문제는 4남매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일 큰 딸아이가 겨우 13살이었고요. 그 뒤로 9살, 4살, 막내는 겨우 11개월이었습니다. 아마존의 면적이 남한 70배인 점을 생각하면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죠. 자, 그런데 추락 40일 만에 반려견이 4남매를 발견한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이죠. 자, 어린 4남매가 어떻게 밀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13살 큰딸 레슬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더군요. 밤이 되면 불을 피워 짐승을 물리치고요. 잎사귀들을 동생들 몸에 감싸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요. 식용 가능한 열매를 구분해서 먹였던 거예요. 자, 불과 13살 소녀가 어떻게 이런 생존 기술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콜롬비아 원주민 후이토토족이었어요. 후이토토족의 전통이 있대요. 그것은 자녀가 10살이 되기 전에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후이토토족의 가르침과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바로 구약 민수기 말씀입니다. 보세요. 후이토토족은 자녀들에게 정글 생존법을 가르쳐줬다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횡단할 때의 영적 생존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길을 횡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생존 도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2절에 나오는 성막이에요. 자, 성막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만드신 장소입니다. 때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의 장소고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머나먼 광야길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2절의 12지파 배치들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성막을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12지파가 둘러 진치게 하셨어요. 자, 이게 언뜻 머리에 안 들어오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장막을 열면 제일 먼저 중앙에 뭐가 보이겠어요? 바로 성막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성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삶이 물론 고단하지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항상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20년 전 한 빌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 집 주인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종종 옥상에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도 거기서 부처님께 기도하곤 하셨어요. 저는 이쪽에서 하나님께, 주인 아주머니는 저쪽에서 부처님께 말이죠. 한 번은 기도하는데 아주머니가 말을 거세요. 목사님, 내가 왜 여기에 집을 지은지 아세요? 하면서 저쪽으로 손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절이 하나 보여요.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가 제가 다니는 절인데요. 3층에 계신 부처님 얼굴과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1.5배나 더 주고 사서 여기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부처님 얼굴만 바라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목사님이 이사 와서 너무 좋대요. 이제 우리 건물은 부처님도 도와주고 하나님도 지켜주시니 잘 될 거라고요. 하여간 좀 못 말리는 주인 아주머니셨어요. 자, 애청자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주인 아주머니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똑똑히 기억해요. 목사님, 이렇게 옥상 올라와 부처님 얼굴만 바라보면 힘이 나요. 자, 그런데 애청자 여러분, 이 고백은 참신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고백 아닌가요? 이렇게 말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고단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성령님만 의지하면 힘이 난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자, 광야 횡단을 위한 두 번째 영적 도구는 나팔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만들어 불라고 하는데요. 부는 원칙과 용도가 또 달라요. 가령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는 나팔 2개를 불어요. 4절에 보면 지휘자만 소집할 때는 나팔 1개를 불고요. 크게 불면 전체가 행진하고요. 참 특별히 절기나 예배를 위해서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나팔은 뭘까요?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100만이 넘는 인구가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나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때문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길에 종종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 나팔 소리로 소집됐던 백성들은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때 또 약해졌던, 사라졌던 믿음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해봅시다. 분주하고 바쁜 인생이지만 항상 모여라. 또 내 말씀 듣고 힘내야 하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필요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믿음이 약해질 때에 확신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야 횡단을 위한 생전 도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하는데요. 구름 기둥은 떼약볕을 쫓아주죠. 불 기둥은 칠흑과 어둠을 밝혀주고 짐승에게서도 구해줘요. 특별히 구름이 중요한데요.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여야 해요. 인도하심을 말하죠. 구름이 멈추면 동작 그만, 모두 멈춰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구름, 불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가면 가는 훈련 말입니다. 때론 가고 싶을 때 막으실 때가 있고요. 멈추고 싶을 때 가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항상 훗날 보면 아하, 이래서 막으셨구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어갈 때 축복의 영적 생전 도구들을 통해 섬세하게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 따라 구름 불기둥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